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서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은 쉽게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집집마다 펌프를 통해 물을 길어 마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있었습니다. 펌프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펌프질을 해서는 아무리 힘센 사람이 펌프질을 열심히 해도 결코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펌프질을 할 때는 반드시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조금 전까지 물이 나오지 않던 그 펌프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어린 아이들은 그 신기한 모습에 굉장히 놀라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동네에 펌프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자리나 위치나 5살 때까지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모습도 생각이 나고 막 펌프질하면 막 물이 팍팍 나오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근데 이런 비슷한 원리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작고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마중물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마중물을 마음에 담으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움교회 공동체가 속한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마중물을 마음에 듬뿍 담아 믿음의 펌프질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한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21절과 35절, 36절을 끼워 넣어서 읽었지만 이 한 여인의 이야기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 딸이 죽게 돼서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체면불구하고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던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낀 사건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건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사이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도를 갖고 특별하게 이어져 있는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두 사건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연결된 사건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참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류증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여자가 누군가와 만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만진 사람 또는 물건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율법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야 일주일 회사 안 가고 저 아파요 이러고선 저 플루에 걸렸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때 이제 그 뭐죠? 신종플루에 걸렸어요. 제 아내랑 저랑 딱 걸렸는데 제 아내하고 제가 다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교육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유아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같은 교회. 그러니까 같이 걸린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걸렸는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옮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교회에 못 가고 집에 있는데 온몸이 정말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어다녔습니다. 기어다니고 애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보내고 그런데 그래도 아프지만 한 주 안 가니까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냥 이것도 쉼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힘을 들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같으면 쉬면 좋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 생업에서 격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 굉장한 경제적 타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정한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만지는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공동체와 상관없이 격리돼서 살아갑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병이 낫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리가 12년 동안이나 이 부정한 하혈하는 병을 갖고선 살아왔다라는 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2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소문난 명이란 명의는 다 찾아졌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은, 그 당시에 명의라고 소문났던 의사들은 오히려 그 여자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막 이상한 동물의 이 변 같은 거, 말린 것들을 막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들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상한 그 동물의 이 변들을 말려서 먹이면서, 물에 타서 먹이면서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고통만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이 다 탕진되어졌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격으로 이 여인의 병이 낫기는커녕 그렇게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재산이 다 탕진되는 과정이 됐으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이 안 낫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병세가 더 깊어졌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몸은 더 깊어지는 병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여자 옆에 가족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위안이 돼요. 그런데 이 여자의 병이 부정한 병이기에 그리고 그 병이 점점 깊어졌기에 그리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졌기에 이 여인의 옆에는 가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가족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의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은 깊어졌죠?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던 가족들이 한 명 떠나기 시작하는데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수중에 땡전 한 푼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탁 담겨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냥 마음에 자기의 신세를 딱 생각해보면 뭐예요? 마음에 써지는 게 절망.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파도 돈이 있으면 그래도 또 좋은 약이 발견됐다 그러고 의사가 치료법을 개발했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면 됩니다. 가족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막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 이게 별로 힘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순간은 웃을 수 있고 그 순간은 위로가 돼요. 아무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더 나빠진 몸만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이 여자에게는 절망밖에 생각할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절망밖에 남지 않았을 현실 속에서 오히려 절박함으로, 오히려 절실함으로, 오히려 간절함으로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망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 여자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들어요. 그 말들 속에서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 말들의 희미한 소리들을 듣고선 믿음을 갖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다 없어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질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찾아온 희미한 소리가 이 절망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여자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불씨를 점점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믿음은요,
놀라운데요.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삶 가운데 저 멀어지고 있는 소망을 믿음은 끌어당겨 옵니다. 누구에게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상황이 변하는 게 없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고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희미해진 그 인생 가운데, 점점 어두워지는 그 인생 가운데 갑자기 저 멀리 떨어져 가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 녀석을 쫙 당겨와서 자기의 삶에 탁 박아넣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은 있고요, 소망이 있으면 거기에 절망과 포기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절망적인 어둠 가운데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와요. 수많은 사람에게 이런 소식은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려온 이 소식을 이 여인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수유 소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절실함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더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치유의 확신과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라요, 점점. 소망은 없는 상태가 여전한데도 믿음은 점점 자라요. 믿음은 점점 더해져요. 여러분, 소문이 점점 들려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더라. 예수님이 치료했대더라. 그래? 그런데 그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거기에 내 모든 귀와 마음의 초점이 모여지기 시작해. 그 다음엔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잡스러운 소리들이 귀에 웅웅거리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쫙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소리가 내 중심에 쫙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다른 소리가 별로 듣고 싶어지지 않아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그러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내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토양이고 환경이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녀에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마음에서 싹 터서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던 여인에게 무엇이 와요? 기회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에 나타나셨어요. 여인은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사람과 격리된 채 살아온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집,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집 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이에요.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15년 동안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부당하는 두려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 몸에 냄새가 나면 그 냄새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미국에 왔는데 미국 사람들 냄새 엄청 납니다. 이상한, 물론 그 친구들도 우리가 냄새 나죠. 이상한 마늘 냄새 막 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려면 그 친구들도 냄새가 나지만 우리도 냄새 나는데 누가 더 약자예요? 아니 저희가 약자잖아요. 신경이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저는 지금 향수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순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이게 신경이 쓰여요. 왜냐면 저는 냄새를 못 맡지만 그 사람들은 마늘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또 저희는 한식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뭘 먹으면 빵을 먹어도 우리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질색을 하는데 빵을 먹잖아요. 느끼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옆에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를 좀 가져다 놓고 먹으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질색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몸에 냄새가 날 때, 그러니까 향수를 막 이렇게 튀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뭔가 저 사람들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조금 거리를 두겠다라는 경험이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거부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더 힘듭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거부당했던 여인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그 무엇보다도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그 닫혀진 세계를 뚫고 나아가기 시작해요. 믿음은 그래서 움직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예전의 그 모습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스스로 자책함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눈앞에 여러분 찾아온 현실은 어떨까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상황이 딱 찾아왔을 때 그 자리를 딱 떨치고 문을 탁 열고 탁 나가면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딱 나는 예수님이 팔 벌리고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거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서 탁 앉으면서 병이 촥 나면 이거 멋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현실은 이 여자를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들어요. 왜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딱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수많은 인파들에 둘러싸여서 마치 지금 아이돌이 막 움직일 때 팬들로 둘러싸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쫙 같이. 근데 여자가 어떤 몸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몸. 여러분, 이 여자가 동네에서 다 알려진 여자예요.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부정한 몸을 갖고 이 수많은 인파로 둘러싸인 예수님 앞으로 뚫고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서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회당장은 이 당시에 회당 건물과 예배를 위한 준비를 총괄하는 굉장히 높은 관리입니다. 종교 관리.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회당장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날까? 왜 왔을까?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딱 다가갈 때 다 자기 마치 소방차가 지나갈 때 차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대면하도록 자리가 마련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야. 아주 하찮은 여인이야. 보잘것없는 여인이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보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옷에 자신의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이요, 회당장의 믿음보다 훨씬 커요. 왜요? 회당장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딸의 몸에 손을 대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이 날 만지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더 큰 믿음이죠.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무리를 아마 숙였겠죠. 옷을 쫙 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끔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하면서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함과 절실함, 그렇지만 담대하게 탁 만집니다. 탁 만져요.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스스로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고통 가운데 몰아놨던 그 혈류증이 즉각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낫는 그 놀라운 경험을 이 여자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이나 자기를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병이 그 믿음을 갖고 만진 그 만짐 한 번에 탁 낫게 됐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 뭐였을까요? 기쁨이겠죠. 기쁨. 근데 뭐가 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로또를 했어요.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런데 기쁨 이후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두려움입니다. 기쁨이 쫙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움이 딱 찾아오는 거야. 누가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여인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뭐예요? 여인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진 그 예수님께서 그녀가 깨끗하게 되도록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부정해요. 누군가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 여자가 몰래 와서 만지는 거예요. 왜? 직접 대면해서 그분이 자신의 의도를 갖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만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와서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다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이 예수님은 내가 기꺼이 끼어들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한 이 만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만져서 낫는데 자기는 그 만짐 가운데 치유된 기쁨이 있지만 찾아온 게 뭐예요? 그분이 부정해졌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을 마음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서 빨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난 낫으니까 빨리 벗어나면 돼요. 빨리.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몸에서 특별한 만짐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 걸 이미 스스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 여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쫙 돌아보십니다. 쫙 돌아보세요. 쫙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야, 누가 나를 만졌어?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예수님 몸에 닿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님 그 몸에 닿는 손길들이 지금 무수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수님 지금 뭐 새삼스럽게 뭐 누가 날 만졌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만지고 터치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수많은 만짐, 수많은 터치와는 다른 단 하나의 특별한 만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만짐이었다. 믿음의 만짐. 왜요? 그 믿음의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의 몸에서 나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종교적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요. 저는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 여인의 절실함,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갈급함, 그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다른 만짐과는 다른 결과들을 오늘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던 이 여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무대의 중심으로 이 여자를 다 끌고 오십니다. 그렇죠? 본문을 보실까요?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알고 돌아와서 그에게 모든 사실을 주니.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려고 하는 여인을 굳이 예수님은 그 급하게 가던 야이로의 지금 딸이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그런데 그 급한 발걸음을 굳이 멈춰서 오늘 돌이켜보시면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라고 큰 소리를 외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리고 여인과 눈이 탁 마주치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 도둑질하던 어린아이가 옛날에는 이렇게 몰래 슈퍼마켓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 과자 몇 개 훔치고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막 넉넉한 형편에 있는 애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살짝 이렇게 조그만 과자도 구워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친구들한테. 이야, 내가 훔쳤어! 막 이러면서 막 나눠줘요. 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약간 도벽 같은 그런 것들이,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먹고 싶은데 뭐 부모님이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주인과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얼음? 이렇게 됩니다. 주인이 땡 해주지 전까지는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인 마찬가지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오늘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왜요? 만졌잖아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능력 있는 분인 건 아는데 예수님이 사랑이 있다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길을 열어줘요. 아까까지는 길을 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장 정도나 사람들의 길을 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자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오늘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아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제가 소문을 읽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왔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걸 알면서도 저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고백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34절이에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사건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그냥 흘러가라, 이 사건을 흘러가라. 아니요. 예수님 그 흘러가는 사건을 굳이 돌이키셔서 잡아 끌어요. 그리고 무대의 중심에 딱 세워놓고서 그 여자가 이 놀라운 사건들을 선포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나에 대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리고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이나 평안히 한 번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여자 12년 동안이나 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했다라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만짐이 아니라 뭐가요? 믿음이 그렇게 확증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마중물이 일으키는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이 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이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고백되어짐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뭘로 삼고 계세요? 믿음의 본보기로 삼고 계세요. 믿음의 본보기. 여러분 이 여자가 만약에 그냥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 참 놀라운 분이네. 야 내 병에서 나았어. 그걸로 아마 끝났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의 해프닝으로 그냥 끝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굳이 데려다가 그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확증시켜주세요. 네 믿음이. 예수님의 관심은요 병이 낫냐 안 낫냐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여자의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그것들이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으로 치유로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할 때 공동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그렇게 해요. 당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공동체가 같이 확증해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신뢰를,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확증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의 삶은 고난 하나예요. 그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시련과 또 다른 곤란함 앞에서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자기가 고백한 그 고백에 대한 확증하신 그 믿음을 놓쳤을까요? 안 놓쳤을까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요. 기도응답이 되면 제 개인적으로 꿀떡을 좋아하거든요. 기도응답 되면 공동체가 같이 또 목회자가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그러면 그 응답됨이 정말 마음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때 우리 주집사님 잠깐 쉬시도록 하고 간식으로 카톡에다가 이번 주는 제가 꿀떡 사가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인절미도 해서 와서 하나씩 그걸 뭐 꿀떡으로 배를 채우겠습니까? 하나씩 맛보지만 그 맛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공동체가 같이 축복하고 같이 그것들을 확증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은 점점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숨겨주지 않으세요. 믿는 믿음들을 드러내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는 것들을 즐겨하셔야 돼요. 바른 믿음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증명합니다. 바른 믿음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산성이에요. 믿음은요, 확산되어져요. 자기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파트너들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아래, 믿음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는 건 인생의 축복이에요. 왜요? 믿음이 확산되니까 나한테도. 오늘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회당장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그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야이로에게 뛰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장장님,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들은, 이 야이로의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뛰어난 선생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알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 가운데서 울려 퍼진 여인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에 보세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36절 하반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에게 벌어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네 믿음, 내 앞에 엎드려서 나를 데려가던 그 믿음,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으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거기까지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시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여인이 원망스럽죠. 왜요?
빨리 가서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손만 대면 살아날 텐데 이 여자가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간을 지체하고 있어요. 그 지체하는 바람에 집에서 들려온 소식이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긴박하고 말을 계속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뭐랄까 서운하고 아쉽고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들었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냥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야이로의 믿음이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한계?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손얹음은 딸을 낫게 할 수 있지만 딸이 숨이 끊어지고 죽어버리면 예수님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야이로의 믿음도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야이로의 그 믿음의 한계를 어디까지요? 끝까지 끌고 가세요.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적당한 때 좀 건져주시지. 좀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께서 좀 치유도 해주시고 회복도 좀 시켜주시지. 나는 너무 힘들게 하시면 진짜 힘든데 너무 힘들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좀 요 정도 충분히 내가 예수님 믿고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 상황에서 좀 건져주시면 얼마나 서로 좋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난 끝까지 예수님이 몰고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어때요? 달라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완벽수예요. 그래서 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다고 하는 이 여인은요 결국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몰고 가세요. 굳이 예수님이 죽어갈 때 딱 가서 살리면 얼마나 서로 좋아요. 꼭 야이로의 마음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팡 처박히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래. 두려움아 계속 믿어? 얼마나 야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끝까지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고 네가 믿음을 갖고 찾아왔던 것처럼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두 손에서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 끝까지 붙잡고 있어.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아요.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못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있어요. 왜요? 믿음이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야이로의 믿음이 절박한 상황을 뚫고 지속됨으로 믿음이 이전보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전보다 더 하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 하여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믿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풍요를 이 땅의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고 경험함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병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요 바라봐야 될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제 다가오는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함,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움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마중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내가 혈루증 걸린 그 여인처럼 믿음의 마중물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누군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믿음의 도전이 되고 믿음의 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본보기를 보면서 결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임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아감을 통해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결코 뚫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함으로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예수님의 이유며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감사가 넘쳐요. 그 속에 찬양이 넘쳐요. 저는 그냥 추수감사절이라서 에이 감사할 거 찾아보니까 있네,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고백해요. 그걸 보면서 내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내 상황이 여전히 힘들지만 그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이 공동체에 함께 있음에, 제가 저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에, 내 상황은 변한 거 없지만 저는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감사의 고백이고요, 그 고백이 넘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더하여짐을 위해 기도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으로 연단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믿음의 마중물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